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마스크가 비록 좀 우리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 눈빛으로라도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 또 사실 한 주간 또 얼마나 힘겹게 이렇게 또 버텨오시고 살아내셨습니까?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라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성도님과 함께 성도님의 어떤 이게 통화가 아니고요, 연락을 통해서 귀한 조언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조언이 뭐냐면 교회가 국제학교를 하는 것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비공식적이어서 그래요. 자꾸 이 비공식적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의욕이 생기잖아요. 뭐든지 좀 비공식적이면요, 좀 의욕도 생기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이해와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모학교를 좀 참석하면서 계속 좀 들었던 분들은 조금 설명이 좀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좀 하고요. 또 끝부분에 우리가 준비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좀 집중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설득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일부분이죠.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명령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유언한 것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죠. 자, 오늘 저 본문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솔로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동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명령하여 이르되 힘써 대장부가 되는. 자, 오늘 이 유언의 말씀대로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자꾸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이동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큰 생각과 큰 꿈을 가져라. 이 대장부는 이 대장부다운 이 생각과 꿈을 꿔야 되죠.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대장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 대장부다운 꿈은 아닙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누리는 것도 이 대장부다운 꿈은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큰 꿈을 꾸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큰 꿈,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신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그러면 제 꿈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한 적 되게 많거든요. 저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제 비전입니까? 조금 냉정하고 엄밀히 말하면
좀 이제 저하고는 조금 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사실은요. 최소한의 지금 상황만 이렇게 보면 뭐 저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뭐 저희 교회 안에서 어쩌면 지금 현재를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 이 저희 가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자녀 교육과 그리고 자녀 문제는요, 이 정답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뭐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충분히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더 이상 뭐 사실 제 자식만의 문제 가지고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남의 자식 때문에 뭐 힘들어야 될 마음이 사실은 좀 없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밤늦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만났는지 아십니까?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힘들어서 이게 아파하시면서 이게 우시는 게요,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교육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갈 때마다요, 눈물 흘리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그 가정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온 뭐 인영이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찾아오신 이 강 집사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학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집은 크지 않아도 생각과 꿈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희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말씀에 충만했고 그리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불신자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요, 빌립처럼 마음에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생각을 하고 큰 꿈을 품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요, 그러나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현실보다 중요하고요,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꼼수, 잔머리 굴리지 않죠. 생각이 남다릅니다. 대개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책 이름일 거예요. 지금의 이름은 토니 라빈스인데요, 그 책을 낼 때는 앤서니 라빈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앤서니 라빈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고졸 출신이었고요, 가난뱅이였고 굉장히 뚱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공을 했는데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집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에 엄청난 거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지금도요, 지금 이 책도 한 20년이 가까이 지난 이 책이요, 지금 또 여전히 자기 개발서에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책도 좀 두꺼워요. 좀 방대한 양입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천재성이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으면 거인이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발견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마지막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었고 우리 집사님 굉장히 좋은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불편하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요. 여러분 힘든데 고단한데요. 이게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항상 있으면요, 이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인이 계세요. 그 거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처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요,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꿈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동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큰 마음을 가져라.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거 뒤져보다 보니까요, 이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외국인과 시골 할머니가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가 늦게 와서 이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이 나서 이 사투리로 말한 거예요. What day? 그랬더니 이 외국인은요, 할머니가 What day is it day? 그러니까 이게 What day 이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줄 알고요, 질문하는 줄 알고 Monday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Monday의 사투리 Monday 이거를 또 그런 줄 알아 듣고 할머니는요, 그 외국인에게 뭐긴 뭐야, birthday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또 이 외국인은요, birthday를 또 birthday로 발음 끝내주죠. birthday로 알아듣고요.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구나 생각하고 이 축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공구리쳐? 그러니까 그죠? 듣기에는요, 공구리처레이션, 그죠?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외국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할머니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좀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음 세대 열방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또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동의하고 동참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은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자녀 문제는요, 교회 책임도 아니죠. 그리고 이 제 책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요, 교회와 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사실 공교육을 선택하든 사교육을 선택하든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든 이게 다
이 부모님의 선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도 부모의 몫이고요. 책임도 사실은 부모의 몫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에 나오는 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일 신앙 교육 시켜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요. 그리고 뭐 여기가 뭐 학원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사실은요.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요. 뭐 그렇게 막 책임져야 될 뭐 이유는 없겠죠. 제가 굳이 만약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이냐 할머니냐 차이 정도예요. 사실은요. 외국인이냐 할머니냐 누군가는 이 외국인 편을 들어서 아니 할머니가 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할머니 입장에서 외국인이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같은 면인 스파게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스파게티 먹는 사람들에게 왜 스파게티 먹냐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스파게티 드시는 분은 스파게티 맛있게 드시면 되고 저는 라면 먹으면 돼요. 저는 또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등산하는 분들에게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면 되고요. 저는 탁구라도 치면 돼요. 분당 우리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장애우를 위한 이 프로젝트인데요. 뭐 분당 우리교회가 뭐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뭐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가평 우리마을에 이렇게 동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세계 비전이 중요하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요. 좁은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걸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치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냥 소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겠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한별이조차도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대학을 그만두고요. 저는 한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4년만 좀 고생하자. 4년만 좀 더 고생하면 얘가 가서 돈 벌어 와서 나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대기업에 취업해서 뭐 대기업이 아니라도 조금 아래라도요. 좀 취업을 해서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뭐 교회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냥 좀 이렇게 신실한 이렇게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게 사실은요. 한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입시를 거의 같이 했잖아요. 새벽까지 같이 안 자고 새벽에 깨워주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보상을 받고 싶은 이 심리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속물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길 원했던 건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한별이는요, 사실 그 다 버리고, 사실 별로 이렇게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요. 어쩌면 생각해 보면 교회에 어떤 경제적 도움도 하나도 안 돼요. 이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시죠? 뭐 우리가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회, 저기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그 교회 아시잖아요. 이름 말 안 해도. 애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한 아이는 이마트 본사에 취업을 하고요. 음악을 전공했는데도 이마트 본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한 친구는 저기 홍대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또 자기 일을 하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부러워요, 사실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별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요. 막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분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하시면 교회는 얼마든지 이렇게 협조하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순간에서, 물론 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거룩한 배짱이 필요해요. 이 거룩한 배짱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변치 않는 게 중요하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좀 변한다고 해서 이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이거 문제가 있죠.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이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요, 이건 사명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곳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요, 몸부림치면서요,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18년 동안요,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버텨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끄집어 놓으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최소한 저만큼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욕먹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스카이업 캠프도요,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사실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일주일은 할만합니다. 한 달도 괜찮아요. 근데 10몇 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체력도 많이 바닥나고요, 아픈 데도 많아요.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해야 된다고요.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미소 짓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웨렌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강력한데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행진해 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 자, 여러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믿는 사람이 패배할 수 없다며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단코 패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진하고 승리해서 오는 그런 행진을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겉으로 보면 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로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큰 꿈과 큰 비전을 생각과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제자교회가 꿈꾸며 준비하는 국제학교가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이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고 준비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사실 이 마르크스주의는요 실패가 그 기독교 때문에 이 마르크스주의가 실패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실패한 마르크스주의에 이어서 나온 게 네오마르크스주의예요. 그 네오마르크스주의가 가장 그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해체를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어요. 네오마르크스주의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뭐 다 학교 다니면서 다 공부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요. 마르크스주의가 했던 것은요. 무력투쟁이었어요. 혁명의 방법은 무력이었어요. 무력. 근데 사실 무력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수정한 게 뭐냐면 네오마르크스주의는요. 문화혁명, 그러니까 조용한 혁명을 이제 방법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도 바꿨습니다. 예전엔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죠. 근데 네오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그리고 교회 등과 같은 이 상부 구조의 엘리트로 전환했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 조용한 혁명이요. 수십 년에 걸쳐 오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기독교가요, 초토화돼 버렸죠. 종교개혁의 그 발원지가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조용한 혁명이 성공해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성공하고 나니까요, 서유럽의 복음화율이 0.5%예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1980년 이 중후반에 이 네오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방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약 한 30년에서 40년이 된 거죠. 이 네오마르크스주의가요, 성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 해체. 자, 기독교 해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공을 했죠. 어떻게 가공시켰냐면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공시켰냐면 젠더는 선천적이지 않고 사회적 성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젠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교육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종교와 직업과 성별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이거 뭐 제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악해졌는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합의가 되면요. 이 성관계가 가능해졌어요. 이 악마적이고 이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금 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말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릴 때는요. 겨우 학교에서 논쟁 벌인 게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피소드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좀 학교 현장에서 우리
남자와 남자가 사귈 수 있고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올렸더니 우리 신 집사님 올려주신 게 학교마다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다. 참 고무적이죠.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최전방 초소와 같은 곳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는 기도 동아리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다시 곳곳에서 학교마다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동아리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요 살아있죠, 우리나라가요. 근데 문제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 분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특히 요즘에는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 교육을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저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요, 초등학교 몇 학년, 저기 5, 6학년 되면요, 그거 다 듣고 애들이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저한테 다 이야기 하신 것들이거든요. 이게 교육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방법으로 기독교 학교를 만드는 거, 이게 소극적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적극적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학부모님들은요, 애들 학교에 다 그냥 보내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이건 뭐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은요. 근데 이게 가장 적극적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인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요, 국내 대학 입시 위주의 국제학교를 할 겁니다. IM 국제학교에서 국내 대학,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게 IEM이에요. 그러니까 TCS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TCS를 하기 위해서는 SOT 과정에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학교는요, 초등학생들은 입학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학생들은. 중학생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17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 8일 동안 했던 스카이업 캠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돌아가자마자 6월 학평을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 이제 성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별이가 IM 그 전체 입시반 진로와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데 한별이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개인별 맞춤형 진학 지도가 가능하죠. 세 번째 참 중요한 거죠. 이거 세 번째도요. 책임질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10년 이상을 책임지는 교회, 학교. 예. 사실 저희 애 문제라면요, 저는 1%라도 저는 갑니다. 사실 그렇게 해왔고, 사실은요. 근데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다른 학생 그리고 다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을 가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을 할 수 없으면요. 근데 지금 제가 10년 또 한별이가 10년 이러면 20년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학교는요, 한 손에는 복음, 그러니까 영성이죠. 한 손에는 실력, 지성을 겸비한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성만 가지고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과 영성이 동일하게 이렇게 겸비된 그런 아이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앙교육, 트리플 스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트리플 스쿨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신학이란 게 뭐 본인들이 말하는 본인들이에요. 합동과 통합 그리고 고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요, 거기만큼, 거기 이상으로 이 트리플 스쿨이 너무 좋아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하는 트리플 스쿨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건강해요. 이 트리플 스쿨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생활훈련을 생활까지 책임지는 그런 학교. 그러니까 10년을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신앙까지 잘 잡아주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좀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죠. 성도들의 경제적 짐을 함께 지는 학교. 이게 성제들의 경제적 짐을 함께, 사실 이게 저희 성도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만 올 수 있냐면 반드시 성도의 가정이 부모 학교를 해야 되고요. 그 부모님들이 CBUP 과정을 했거나 또는 하겠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요, 이건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 이런 과정들을 했거나 하겠다는 분들에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요, 성도의 경제적 짐을 함께 나눠지는, 짐을 함께 지는 학교가 되고 싶은 게요. 저는 저희 성도의 가정은 50% 정도의 장학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전부 다 20%예요, 최고가 20%인데, 이거 사실 방송에 오픈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는 20%가 최고인데요. 저희는 성도 가정 50%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숙으로 이렇게 한다면 110만 원 정도 되겠죠, 대충. 그러면 50%면 55만 원이에요. 어지간한 중고등학생이요, 2과목 학원비도 안 됩니다, 사실요. 초등학생 사실 2과목 학원비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성도들의 경제에 실질적인 그런 경제적 짐을 함께 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받아서 뭐가 남는다고 사실 돈 때문에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근데 제 몸이 더 소중해요, 사실요. 55만 원보다. 물론 교육만 보면요, 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요. 학원이 훨씬 잘 가르치죠. 경제적 여유 있으면요, 중계동 학원 가면 되고요, 사실요. 강남의 학원이나 쪽집게 과외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인영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온 게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니까, 사실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처럼 집에서 하면 쉽지 않으니까요. 와서 이제 학교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인영이한테 지금 붙어 있는 과외비만 하더라도요, 수백만 원이 넘어요. 이게 제가 우리 강민영 집사님의 가정의 경제적 짐을 함께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죠.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그만뒀던, 그만두지 않았던,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인프라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 5번째부터는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가 이제 확보되어 있죠. 해외 네트워크 확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확보되어 있고요. 국내 네트워크는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IM 전체 창에 계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진 집사님, 김 집사님 외에는 아름 자매, 우리 태민 자매 요 정도 있나요? 또 더 있나? 아무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전국에서 IM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M 외에도요,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IM을 의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IM만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가평에 있는 또 학교가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청평과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런 데서 같이 학교 사역을 같이 하려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요. 6번째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제가 안 해도요, 이제 할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할 거예요. CTS에서 1교회, 1학교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세상 교육에 자녀들을 맡기지 않겠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요,
홈스쿨하고 있는 기독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홈스쿨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학교들, 이 홈스쿨들이 이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이 홈스쿨들이 국제학교로 지금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적 사명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꿈꾸며 준비하는 학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하셔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저거 선택하신 분도 저거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라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것이 다른 것이 동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대안을 만드셔서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어도. 그러면 그 대안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한 개 통로가 있는 것보다, 한 개 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이왕이면 낫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두 개보다 세 개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요. 그 일을 이렇게 제가 맡겨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사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명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 빼앗기지 않도록요.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결국은 가정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좀 크면 안 듣죠. 집사님 그죠? 하려고 해도 안 듣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고는 싶은데 안 듣는 거예요. 좀만 잘하면 친구들 의견이 더 중요하죠. 대세가 더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대장부가 되셔서 부모가 포기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신앙교육 시키시면 돼요. 방법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 다윗의 요원한 그 명령은 뒤에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요원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에 대한 어떤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한 가정도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